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감사하고요. 자,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포인트 되는 말씀,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되는 한 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페이지네요. 한 절 말씀, 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전도자입니다. 저도 좋든 싫든 전도자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좀 전도라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몇 가지 부담스러운 게 있죠. 헌금 생활.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전도 생활.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 부담스러운 거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1절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죠.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제자입니다. 영어로 이제 disciples라고 하죠.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사도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사도들처럼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먼저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는 12 사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2절부터 5절 보면요. 쭉 나와 있어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 형제 안드레, 뭐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걸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직업도 세리 마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룟 유다 뭐 이렇게까지 쭉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요. 이 사람들이 잘났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양이 가지각색이라는 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부르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사람이 누구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속장이라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장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를 목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권세는 뭐냐면요.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써놨죠. 의자예요. 의자. 자리를 말합니다. 보좌. 그러니까 주님이 앉으신 보좌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그게 권세거든요. 네. 자리를 말해요. 권능은 뭐냐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리를 앉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내 능력이 아니고 자리에서 나오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앉혀준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권능은 누구의 거냐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따가도 나눌 테지만 결국에는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되게 부담이 돼요. 마치 우리가 무슨 시험을 봐가지고 권세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권능을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만 받으면 돼요. 12 제자들, 12 사도들은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들 누가 부르신 건가요? 교구 목사님 불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른 분은 교구 목사님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써놨지만 전도자는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또 다른 면에서는 전도자는 능력이 있다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왜?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세워주신 속장이고 부속장님들이고 또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자리에 따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 권능을 잘 활용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세와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권세와 능력, 권능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잘 조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 나로부터 나오는 잘 방법은 뭐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한테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백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능력이 없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순종하는 거 능력 아니냐고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에게 항상 주세요. 순종이 아니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주세요. 제가 잘하는 걸까요? 주님이 저를 너무 잘하시는 거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날 인도해 달라고. 그럼 여러분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니까. 아셨죠?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많지만 그 권세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에게 필요한 거,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에게로 가라. 중요한 게 누구에게 가냐가 이제 보내시죠. 예수님이 부르시고 이제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뭐냐면요. 뭐 전도 전략을 잘 짜고 사람들을 대하는 스킬 뭐 좋아요. 다 필요해요. 아,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성품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 다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은 제 그냥 목회 경험상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백날에도 헛수고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 보내시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 글씨 써놨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주셨다고 나왔어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뭐예요? 나를 이곳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로 보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 전도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왜 이 가족 가운데로 보내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 우리 아들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우리 남편 그것보다도 더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족 공동체로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여기 세우셨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생각하기엔 난 별론데 어쩌자고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라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를 확정짓는 어떤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예수님인가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지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은 두렵고 떨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의 주체가 예수님인 걸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다? 어렵지가 않다. 어려운 게 있다면 내 몸뚱아리가 주님께 순종을 안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안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뭐 애들을 키워보면 그런 것 같아요. 꼭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고서 힘들어합니다. 부모님 말을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엉엉 울면서 아빠한테 뭐라고 그래요?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네가 다칠 수도 있다고는 얘기했는데 애들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놀다가 다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엉엉 웁니다. 아빠 때문에 그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녀 전도
남편이나 아내분 전도하시는데 이렇게 관심 있으시고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주님이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부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이거는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님 왜 나를 이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저도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맡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9절, 10절에 보면 되게 또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요. 너네는 가지지 말래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뭐 여행을 위하여 뭐 옷도 가지지 말고, 시린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냥 다 가지지 말래요. 왜? 나중에 다 채워준다. 이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 오늘 나눈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더 뒤에 나오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뭐라 나오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17절 뒤로 뭐라 나오냐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채찍을 맞는데요.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되겠다. 너희를 넘겨줄 때 너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뒤에 더 무서운 말 나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무서워.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아니라. 좋은 결과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잘 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그 잘 될 거라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전도했을 때 잘 될 거라는 기준이 뭐예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그게 잘 된 건가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 모두 다 화목하게 교회 나가는 거. 그게 잘 되는 건가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내용은 뭐냐면요. 결과까지도 맡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가 내가 보기에 실패라고 느껴지지만 그건 내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이 실패하신 겁니다. 그럼 반문할 수 있어요. 주님은 실패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성경 되게 무서운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제 채찍을 맞게 될 거고 공회에 넘겨지겠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결코 좋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결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믿게 하는데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맡겨야 되는데 전도의 결과까지도 맡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섭고도 두렵고도 좀 허탈해지는 대목이지만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랑 속장부속장 예배할 때랑은 뉘앙스가 좀 다른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저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과 대화할 때는 복음에 대해서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주님의 뜻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시간 지나고 나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게 주님의 방법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그래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맡기면서 전도하세요. 결과도 맡기세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비로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전도자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에서 능력, 권세,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건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우리는 권능이 있다고 사실 말할 수 없다. 주님께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잘 조율해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해야 된다. 두 번째, 효과적으로 전도 방법을 써야 된다. 그 효과적인 방법 뭐예요? 내가 어떻게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께 맡게 되는데 전도의 과정도 주님께 맡기지만 전도의 결과마저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끝까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눴습니다. 공지 나눈 후에 함께 있다가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공지. 자,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나왔지만 이제 새벽, 월요일, 화요일 새벽, 오전, 저녁입니다. 새벽 5시 20분, 오전 10시 반, 그리고 저녁은 7시 반입니다. 점심 제공됩니다. 식사가 제공됩니다, 여러분. 식사가. 엄청난 거죠. 식사 때문에 여러분이 뭐 나오고 안 나오고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뭐 식사를 주니까 나가고 식사를 안 주니까 안 나가고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구 안내와 특송이 있어요. 사랑교구 안내는 속장님들 오시면 되는데 7월 30일에 월요일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시까지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교구 특송은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함께 합니다. 8월 1일 화요일 날 새벽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스바 전교인 수련을 위한 릴레이 기도 월요일에 사랑교구 월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시고 지하 1층 중보기도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각자의 가정에서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왜 그런지.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회 지명기도, 속회 우리 예배, 속장 예배 때도, 속장 부속장 예배 때도 하고 있고요. 속회 예배시 때도 여러분들 중보기도 나누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린 성도님, 또 연락이 안 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있지만. 어쨌든. 4번 생명살림 캠페인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라서 지역 전도는 잠깐 쉬는 중입니다. 9월 달에 다시 재개할 예정인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전도하실 분들은 알려주시면 전도 선물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나눴고요.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전도자니까, 속장, 부속장이니까 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쁨이 샘솟는 교회 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제이누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계속되고 있고요. 큰 술가꾸기도 있고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소원들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분들 기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옆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권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세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권능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조율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큰 좋은 전도 전략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왜 여기로 부르셨는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가정 가운데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부모로 세워주셨는지, 나를 왜 자녀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아내로 남편으로 부르셨는지 그것부터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 또한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모든 결과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 과정도 맡기지만 결과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만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듯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 선이 주님의 선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들이 이제 가득합니다. 풍습 가꾸기, 뉴스가 전교인 수련회, 또 제인을 위해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자녀들을 있는 자녀들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떠나내 알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하는 미치마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 원하는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속원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현장을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장으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현장에 발효되지 못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40여 명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서 분명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 더 깊이 신앙을 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에 기도를 주시고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평강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속장님들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특별히 속장 부속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권세와 권능을 주님의 뜻에 따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에 맡겨주신 여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분들 모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명 기도하면서 우리 소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딱 정각 9시에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큰술 깎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교사로 개인들이 섬기시는 분도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